아멘. 오늘은 읽었던 말씀 비록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31절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막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막으라. 사람은 예방한 것이 지혜냐, 일닥치면 처방한 것이 지혜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일 터지기 전에 예방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방은 안 하고 일 터지면 처방하느니라고 거기에 힘을 쏟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가장 가깝게 접하는 그 아플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그러나 사실 예방한 것은 너무 유익한 것이, 여기에 예방을 통해서 내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한번 고장나면 계속 고장나듯이 한번 아파버릇하면요 그 부분이 계속 아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까지도 복받는 원리, 복받는 일까지도 적용을 하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또 복을 항상 있게 하기에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기 싫다고 하는데 왜 하라고 할까, 왜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할까,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 알지만은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복을 하루살이처럼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명기 6장 24절 10장 13절에서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시기를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어떤 것을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30년 동안 그분은 사생활을 하시고 공생활을 3년 동안 하셨는데,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했어요. 침례를 받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터뜨린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6개월 먼저 왔던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서 말씀 보니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어요.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 오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 길을 만들어 놓고 구비구비 하는 것은 바로 곱게 높고 낮은 데는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오실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면서 그가 광야에서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내용을 말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전초적으로 외쳤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7절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건 이미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전초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천국이 얼마만큼 중요했으면 첫 번째 서두에서 꺼내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질 때문에 탐심이 많아서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그 물질 때문에 망해져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재물에 탐심을 버리라고 하신 그 이후에 물질과의 연결시켜서 비유의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자색 옷을 입고 호화스럽게 생활했던, 의리번쩍하게 생활했던, 너무나도 행복하고 남부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 대문에서 거지로서의 그 참 비참하게 살았던 그 나사로 죽었어요. 한날에 둘 다 똑같이 죽었는데 자기가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왜 바뀌어지느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지속이 될 줄 알았지만은 지속되지 않고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있는 집이 아니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다고 그 고통에 호소를 했어요. 너무나도 불꽃 그 가운데서 뜨겁다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저 건너편에 하늘에 탁 들어온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자기 대문에서 거지로서 둘러놓고 종기가 여기저기 나니까 그것도 손댈 수 없는 거지, 개들이 와서 냄새 맡고 그거를 핥아준 그 나사로가 눈에 띄었던 겁니다. 나사로를 보니 그 나사로는 어디든지 그 종기도 사라져버리고 옷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브라함 품에 딱 거기에 안기면서 그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호화찬란했던 행복했던 삶이 뒤죽박죽 되어서 역전으로 바뀌어진 걸 볼 때 속상하기도 하지만 속상하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지금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왜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왜 천국 가는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죽겠는데 옆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손끝에 불을 찍어서 혀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얘야, 그럴 수 없다. 너와 나 사이에 큰 간격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네가 올 수도 없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25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호화롭게 잘 지냈고 나사로는 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사건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오고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버지의 집에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상황이 아닌, 정말로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무시했는데 여기 와 보니 있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심히 두려워서 저 나사로를 살려주어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이 사건을 그대로 전해줘서 이곳에 우리 형제들이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 됩니까?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가 증거했던 말,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내용들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그 말 듣더라도 되겠지만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더 실감나게 들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살려서 보낸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미리 막으라. 돌이킬 수 없는 그 고통이 어느 날 나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닥쳐올 터인데 그 고통을 미리 막으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더 부연적으로 가르쳐 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의 세계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전해준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왜 많고 많은 해야 할 말, 가르쳐줘야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지 않냐고 회개하고 천국에 오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재물 때문에 믿지 않고 그거 보호하고 그거 놀고 또 취미생활하고 나하고는 적성이 안 맞고 나는 정말로 거기에 확신도 없고 정말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누가 봤어? 봤어 하면서 오히려 믿고 정말로 사모하면서 전도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참 불쌍하다. 저 모습 보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뭐가 있느냐. 왜 그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 하면 자기는 대단히 똑똑한 체 하면서 오히려 전도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던 천국이 그가 그렇게 말한다고 없고 없던 천국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는 것인데 이걸 누가 먼저 아시냐.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 없다 이것을 여러분 가르쳐 준데 없다고 하면 없을 거예요. 근데 있다고 했으니까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요. 뭐 당연히 있지라고 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더 실감나게 천국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다가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자상하게 발견할 수가 있죠. 수시로 주변의 사람들이 입신을 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 갔더니 이렇고 지옥 갔더니 이렇다 하면서 너는 아직 때가 덜 되었으니 이 내용을 잘하고 오라 라고 한다고 해서 간증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말은 믿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믿기 이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도 사후의 세계가 있다 이게. 사후의 세계가 뭡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바로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가장 내가 정말로 그런 일만은 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대부분 합니까? 지옥 같은 바로 경험을 했다. 생지옥, 이래서 지옥 말하는데 내가 정말로 지옥은 안 가봤지만 이게 지옥이로구나 라고 말한다고 하는 이 현실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너무 좋으면 천국 이 정도 좋을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면서 천국 정말로 그렇게 좋은 걸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천국이 이렇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만은 이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 지옥과 천국을 그 그림자만치도 밟지도 못할 정도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건 다 과장되고 포장돼서 뭐 뻥을 친다 아니면 너무 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가장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확대시켜 과장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다 지옥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것을 아무리 과장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나사로와 부자는 한 날 죽었습니다. 똑같은 날 죽어서 바로 천국과 지옥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 나버려야 할 텐데 주님께서 여기에 가르쳐 주신 것은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일러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주님은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두 눈 중에서 한 눈이 범죄한 찍어버리라, 바로 빼버리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간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간 것보다 낫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왜? 손이 범죄했다고 한다면 범죄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기 때문에 손 잘라서 그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으면 잘라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쪽 손 자른다고 해서 죄 안 짓냐? 다른 거 다 잘라도 죄 안 짓는다 이게요.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니까 도박 내가 절대 안 하겠다. 이놈아 부모 모처를 박지 마라. 가슴에 못 박고 네가 잘 될 줄 아느냐. 네 자식도 그런다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 도박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후회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해서 작두에다가 손가락 잘라버렸어요. 의지가 대단해야 한다네. 대단하죠. 그러면서 안 하겠다고 붕대로 감고 있다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또 하더라 이게. 또 한데 또 하나 또 잘랐어. 이놈 손 하나 있으니까 그렇다. 또 잘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한가 하면 옆에 앉아가지고 말로 훈수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하고 말로 하고 있더라 이게 말. 여러분 다 잘라내더라도 다 해요. 그만큼 정말 잘라낼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죄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죄지면 지옥 간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의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어떤 누가 마음 좋은 사람이 내가 대신 지옥 갈 테니까 천국 가라고 말은 좋죠. 고맙죠. 그러나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누구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 사람도 누구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대신해 주려면 죄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그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 죄 있는 자가 갈 수 없는 나라, 죄 문제가 해결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입성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불행. 그러나 불행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을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입성시키시려고 애통이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준 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신 치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죄를 진 자는 육신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품속에 있던 아들 예수를 이 상에 육신을 있게 하시고 나타내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로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석가보다 늦게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석가의 제자 된 것이 아니다 이게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2000년 전에 나타나실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의 짐을 다 짊어지고 세상 죄짐을 지고 가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침례요한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것이 세상의 모든 죄 그 중에 내 죄도 그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부모 형제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 다 이뤘다고 말씀했어요. 다 이뤘다는 걸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겁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만드는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 굴리지 마시고 원리대로 말씀하세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옥 갑니다. 왜?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요, 바로 또 이 세상에 나와서 죄 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흐느끼며 회개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셔서 주님, 내 마음속에 당신을 모십니다, 내 죄를 죄짐을 짊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 모시겠사오니 내가 그동안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왕 노릇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위치가 바뀌어져 버린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었고 또 내가 주인이었고 내 힘으로 살았는데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왕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 되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어지고, 이렇게 입장이 위치가 바뀌어진 사람은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내가 그 명령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중히 인격적으로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영접하여 이제는 내가 주님 마음대로 나를 다스려 주신, 명령하신 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침례를 해봤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있었던 나의 자아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날아가는 존재는 이미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대신 주님이 내 생명 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치 안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을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줬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앞에 보지 마시고, 예, 보이네요. 내가 재치가 있게 그 일부에서 고쳐 해놨나 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예. 그동안은 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간통하고 성폭행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인간이 볼 때 저 도둑놈이야, 나쁜 놈이야, 막 그 사람이 죄 많고, 나는 그 짓 안 했으면 나는 깨끗하고 양심을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비추더라도 하늘 두고 내가 맹세하면 나는 죄 하나도 없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면 죄 없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와이셔츠를 입어보면요, 내가 단데 스쳐가지고 묻어가지고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더러워진 것도 있지만 이 카라에 보면 그렇게 깨끗하게 입은 것 같은데 옷을 벗어보면요, 여기에 딱 새카맣게 묻어있어요. 공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더 많이 묻고, 공기가 깨끗하면 덜 묻고, 저는 그때마다 항상 느낀 것이지만은 그래요. 이 세상은 죄로 만연해지는 죄악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양심을 지키고 아무리 내가 정말로 착하게 의롭게 산 것 같을지라도 죄의 공기 속에 점염이 되어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든 적든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장벽이 가로막힌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도 없어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겁니다. 전에는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고 착한 일 해야 좋은 데 가고 그렇게 믿기 전에는 유교적인 정신과 또 다른 종교적인 양심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믿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되고 왕이 아들을 낳으면 왕의 아들이 된 것처럼 종의 아들이냐 바로 주인의 아들이냐 아예 따라서 다른 것처럼 우리는 낳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근데 태어날 사람까지도 주님이 다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놨으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게끔 하는 만큼 큰 죄인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영접한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이것을 그런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아집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통곡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천국을 이렇게 쉽게 오는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통곡하며 가슴을 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게요. 오늘 본문 사건에서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 사후의 세계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 지옥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타는데도 타지 아니한 그 고통. 그러나 천국은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저주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또 어딜 쪽에 가고 싶느냐 이게요. 다 천국 가기를 다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하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사실이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른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이 그렇구나. 전에는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착한 일을 해야만 가고 좋은 데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서 그 법을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신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예민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사건을 믿지 아니하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 그 결국은 내 이무도로 살아버리고 죄 가운데 계속 해결을 받았음에도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부자가 그렇게 호화스럽게 잘 살고 행복했지만은 그것이 죽어서 사후의 세계까지 연속으로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참으로 초라하고 불쌍하고 저주받은 것 같고 안 됐다고 하면서 혀끌을 차며 동정을 유발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정말로 얻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마음 착한 사람이 동전 하나 동그랑 떨어뜨리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 나사로 이것이 평생 영원토록 내세까지도 죽어서 사후의 세계까지 그렇게 지속될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아리아크선 본문의 사건 속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왜 지옥 갔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을 네가 살았을 때 받았고 네가 영화롭게 화스럽게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가 이루를 지금 받고 있다. 여기에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로 살았다고 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느냐, 가난하게 살았고 고생했다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웠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라고 하시면서 반문을 치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이 영원한 진리요 절대 그렇지 않고 믿어야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란 걸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은 왜 그러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앞에 단락에서 부자 사람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생활하는 탐심 있는 그 사건이 있는 그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이 내용으로 연결시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은 비유는 말 그대로 어떤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 그 포인트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했을 뿐이지 방법까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준 목적으로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방법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거듭나야 간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에게는 방법론까지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사역에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은 포인트가 사후의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어디 갈래? 이겁니다.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바로 기회가 육체에 있을 동안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기회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요, 한시적인 겁니다. 이 한시적인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존할 어떤 육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는 육체가 젊었을 때 아름다움이 불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꽃이 시들고 비바람에서 떨어지고 가을에 다 잎사귀가 시들어져서 말라버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팽팽했던 사람이 주름이 생기고 그렇게 젊음에서 무서울 줄 모르고 모든 걸 호령했지만은 나이가 먹으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어린애처럼 바뀌어진 것을 보고 언젠가는 다 힘없이 떠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노년의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천국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잘 살았지만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게 됐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거기서 영원토록 그런 줄 알았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참으로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한시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 있을 동안만 필요한데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필요합니다. 육체는 시간입니다. 육체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는 기회이기 때문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 예수 믿을 기회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요. 육체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해야 할 기회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기회를 내가 얻어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하면 기회를 다 세월을 탕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법적인 조치를 받고 또 어떤 구속을 받아 결국 10년 동안 감옥에 갔다고 가정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세월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급속도로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5년이면 변한다. 어떤 사람은 3년이면 변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10년을 감방에서 썩었다고 뭐라 이게요. 그래서 세월 아꼈다고 그래요? 아니면 허비했다고 합니까? 허비했다고 거예요. 육체에 있을 동안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아껴서 후회 없는 짓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왜?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것도 육체에 있을 동안에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별과 별의 영광 중에서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천국에서도 영광이 이렇게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천국의 영광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냐?
썩을 육체인데 썩을 육체로 심었을 때 썩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서 불편하고 우리가 저 답답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천사는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천사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가깝게 봉사하고 모든 일을 심부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사람들은 천사가 부러워가지고 어떤 사람 집사님이 나 그거 죽어서 천국 가서 천사 되고 싶다. 금식할 때 왜 금식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죽었는데 그 이왕에 천국 가서 천사 되라고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더 좋다고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는 우리가 부러워서 부럽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부럽다 난 네가 부럽다, 나는 당신이 부럽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누가 부럽습니까? 물어봐요. 천사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보고 부럽다고 합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햇빛보다 더 밝은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과 지옥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하되 천국의 영광이 분명히 또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땅의 영광이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부자가 그렇게 호화스럽게 영광스럽게 살았어요. 하지만은 불꽃 가운데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했던 것처럼,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지만은 그 불행이 거기까지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우리 역전이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육체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체는 시간입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만 시간이고 육체가 떠나버리면 바로 영적 세계는 영원한 세계,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잘 관리하고 육체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 내가 세월을 아끼지 않냐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고 통곡을 아가낼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불꽃 가운데 고민해 죽겠다고 하면서 전 나선에게 시켜가지고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오고 갈 수가 없다. 네가 나 있는 대로 우리가 있는 대로 올 수 없고 우리가 너 있는 대로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두 번째 요구하고 바라는 상이 뭐였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브라함 아버지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큰일 났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있는데 이곳에 올까 두렵습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살려주셔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이 사건을,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일러주세요. 그 말은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살아서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가면 더 실감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자들이 증거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살아서 가서 전해준 것이 더 생생하게 현장감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모세와 선자들이 증거했던 것,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들이 전했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전해주더라도 듣지 않는 걸 한다 라고 하면서 일러줬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야, 너 천국 받냐? 지옥 받냐? 너 죽으면 천당 만당 가지 말고 지금 현실이 중요하니까 너 똑바로 살으라고 야단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이 사람, 아니, 왜 그걸 묻냐고 막 이야기할 거예요. 혹시 저 입양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다면요. 아니,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는 것을 그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나는 못 믿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배고파서 키우실 때,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는 나를 학교 가르치실 때 하면서 본 것처럼 이야기한다. 낳았을 때 배가 불러가지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 확신 있게 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봤습니까? 어머니가 여러분 낳을 때 봤냐고요?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낳으신 분이 네 생일은 몇 월 며칠이다. 너 낳을 때 너무 뜨겁고 너 낳을 때 너무나도 숨 막힐 지경까지 더웠다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그때의 실상을 이야기해 준다 이게요. 증거해 준다 이게요. 가르쳐 준다 이게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낳을 때 이래 했다라고 본 것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계셔서 하늘의 실상을 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걸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 증거한 것을 외면하고 받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은 거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가 있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여러분 돈을 잘 벌고 정말 대단하고 정말 명성이 있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럴 때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나의 가장 아쉽다고 한다면 아들아 너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 고맙다. 하지만은 엄마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 예수 잘 믿지 않냐고 이렇게 했던 것은 언젠가는 다 이걸 놓고 명성도 떨어지고 젊음도 다 시들어지고 네가 정말로 꿈을 이룬 것도 다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는데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이걸 알고 일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예수 믿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사랑하면 예수 믿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쳐주고 믿게 하여서 정말 영원히 후회하고 통곡한 것을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 가는 걸 막아낼 수 있는 예방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천국 가는 거 그 죽어서 가는데 현실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사는 날 동안에 현실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고 한 것을 고백하니라고 침례를 받습니다. 올라올 때 여러분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백한 게. 나라고는 자아는 죽었어요. 고집불통이 또 가지가지 못된 습관, 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의 영향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기에 그분의 영향 속에 살기에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지라 할지라도 내 금덩어리를 내가 품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감이 뭐라고요? 단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불쌍하다 안 됐다 할 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금덩어리 이게 몇 킬로인 줄 아느냐? 30킬로다. 막 무거운 발걸음이 왜 이렇게 무겁냐 참
그런데 그 30kg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계산해 봤더니 몇 수십억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혼자 흐느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면 얼굴이 활짝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기뻐하면 스스로 자존감이 있어서 나는 부자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참 별꼴이다고, 참 거짓인데 뭘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저런 신세에 뭐 기뻐하고 하면서 아주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데 참 착각은 자유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중에 그거 잘못됐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주님의 영향을 받아요. 지혜, IQ가 뭐 180, 200 하면 천재나 탔다고 해도 대단한 경사가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땅에 지혜가 있고 여러분 명석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모셨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있어서 세상이 진동시킬 수 있는,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믿다 보면요, 똑똑해지고 지혜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 얼굴 모양새가 저거 잘못생겼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원망불평합니다. 나를 나놓게만 다냐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성형수술할 테니까 2천만 원이니까 내가 돈 번 거 다 내라고 할 테니까 내가 버는 거 그 500만 원 있으니까 1,500만 내놓으라고 하면서 막 왜 나를 이렇게 나눴냐고.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생김새가 그대로의 그 생김이지만은 얼굴에 빛이 난 걸 믿기 바랍니다. 빛이 난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예수는 생명의 빛인 걸 믿기 바랍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빛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참 이상하다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나보다 조금 있고 환경도 좋지 않는데 왜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산가 모르겠다고. 이유가 뭐냐고. 이때는 그런 거 있어 하지 말고 예수 믿어서 그런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세요. 죽어가면서 야 이놈들아,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귀신 돼서 내가 너희 족속을 다 끌어가겠다, 이렇게 악담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을 모실 때 지혜가 있어요. 빛 대신 주님 모셨기 때문에 빛이 나요. 그래서 생김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거기에 성형을 하지만은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부작용이 많대요. 부작용 속에서 나중에 잘못되면 죽는 수도 있대요. 여러분 거기에 목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셨을 때 너무나도 얼굴이 환해, 너무나도 정말 자녀 당신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 그 모습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왔는데요, 얼굴이 남자 같은 분인데 여자인데 눈이 쫙 올라갔어요. 눈이 쫙 올라가지고 왜 이렇게 올라갔나, 모양새가 안 좋아. 그런데 예수 믿더니 막 이거 쫙 내려온 것 같아. 내 눈에 보는데 내려온 것 같아.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뻐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집사님 참 이뻐졌다고 예수 믿고 그랬더니요, 남들이 그래요. 남들이 그랬다고. 이게 정상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냐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살기를 원하느냐,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살기를 원하느냐,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물론 천국에서 출장 나와서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고 또 아내가 되기를 원하신,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되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10년 단위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통곡한 그 시간을 막아내야 된다. 이건 예수 믿게 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 우리는 3.3일 전도 기간입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남아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가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착하고 속성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재는 착하지만 어느 날 어느 시대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 키우고 짐승 키운 사람은 온전하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아무리 여러분 착하고 참 어진 사람인 것 같을지라도 상황이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복음으로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감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바로 핸들링 속에서 움직이실 때만이 온전한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지옥 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서 천국으로 입문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명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